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3장 찬양합니다. 가시멸류관 저 가시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가 없으며 주일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주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재개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1부, 2부 참석 여부를 구분하여 정영석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홍길동 일부 참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영상 주소는 당일 오후에 문자로 전송합니다.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 주소는 당일 새벽에 전송되오니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부활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을 포함해 감사, 건축, 선교, 장학 헌금을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과 헌금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호세 수말라카이 임신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전승천 선교사님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이 2명 나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무척이나 썩이던 아들이죠. 친구들과 싸우기 일쑤고 아버지의 재물을 심심치 않게 훔쳐서 탕진하기도 합니다. 며칠씩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기까지 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을 지켜보는 그 부모된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저 재산 지금 나눠주시죠. 그냥 지금 주세요.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제가 쓸 데가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아들의 이런 폐륜적인 행동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계속 닥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들은 이 재산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먼 다른 곳으로 가서 놀고 싶은 만큼 놀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써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돈을 탕진하던 어느 날 아들은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슬슬 걱정하죠. 아, 어떡하지? 돈이 없네. 아, 이제 어떻게 살지?
그렇게 돈이 떨어진 아들은 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목걸이, 반지, 신발, 아버지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죠. 그런데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떨어진 아들은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거지와 같은 몰골이 된 거죠. 이 아들은 그래서 그때 돈이 많을 때 사귀었던 부자들의 집에 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저기, 저 먹을 것 좀 주면 안 될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인 이를 측은하게 본 부자 한 명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자며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하필이면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 그리고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런 거지들에게 줄 양식조차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배를 굶으면서 갖은 서러움을 당하고 있던 이 아들은 문득 아버지와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들의 자격조차 없으니 종으로라도 노비로라도 삼아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 아들은 아마도 불호령이 떨어질 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들은 순간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따스한 손길에 눈을 뜨게 되죠. 자신을 호되게 야단칠 것 같았던 아버지가 오히려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꾹 참아왔던 회개의 눈물이 이때 쏟아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그리움을 달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마을의 잔치를 열어주죠.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재산을 달라면서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징계하기는커녕 그 아들을 종으로 삼아서 벌을 주기는커녕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든 어떤 감정이 느껴지든 아마 이 단어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용서와 사랑.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당시 유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 사후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탐함으로 폐륜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더구나 그 재산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수치스러운 몰골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보통 누군가를 배신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는 죽음이라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떠났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 상처가 물질이든 상처든 세상의 이치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습니다. 매질을 당하든 피해를 보상하든 조롱거리가 되든 치루어야 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폐륜적인 죄악도 용서받고 아들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의한 용서가 성립을 하려면 사실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죄 지은 아들을 용서했습니까? 바로 돌아옴. 바로 이 돌아옴이 있어야 사랑에 의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에 대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도둑질을 하던 강도질을 하던 어떤 중죄를 지었던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 돌아옴을 회개로 여겨서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보통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슈브는 회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는 그저 아들이 아비에게 돌아오듯 그 몸과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리는 것. 이 자체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반드시 무엇을 바치죠? 번제로 제물을 바칩니다. 내 대신 죄를 지은 어린 양을 불살라 드림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대가는 묻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왔는지만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내내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고난주간의 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슈브했느냐를 회복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 하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행적을 각자의 관점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역시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오늘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불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다시 신앙을 세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 대신 이 고난을 받았겠니? 내 영광을 위해? 아니, 단지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랬을 뿐이다. 단지 이 한마디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뛸 듯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귀한 옷과 신발과 반지, 팔찌와 같은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주실 만큼 가장 귀한 자녀로 여러분을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인가? 아니면 아직 돌아가지 못한 자녀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복음서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아버지께로 이 고난 주간 동안 내가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갖고 나오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